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온누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사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관서지방을 오신 일이 있어서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이렇게 오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차를 3대 정도 나눠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호텔을 떠나서 차 3대가 다음 장소로 가는데 그 다음 장소에 시간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급하게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첫 번째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그 뒤에 따라갔던 차들이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행히 우리가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운전사들끼리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차에 타고 계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한 10분 정도 달렸었는데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성급하고 초조하고 서두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절약하고 더 가까운 곳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도 한 칸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한 바퀴 더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도 줄을 이렇게 세보고 어디가 빠른지 계산을 하고 거기 섰다가 옆에 줄이 더 빠르면은 왠지 모르게 속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일을 해도 더 많이, 더 앞으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어쩐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패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일이 꼬이고 우리가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안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당시 전화를 해서 좀 가까운 곳에 다 만나서 출발했다면 혹시 5분 정도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또 거기서 전화를 하면서 거기서 또 길을 잃고 그래서 혹시 더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점으로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원점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 많은 정보와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로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것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와 순수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란노에서 저에게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한 초점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왔었고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구절을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이것을 읽음으로써 오늘 메시지의 서론을 삼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도시들이 형편은 어떠한가 생각해보자. 특별히 그 시대의 도덕적, 영적 위험 수위를 맡고 있는 교회나 성직자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비참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정직하게 진리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있을 법한데 찾을 수 없다. 우리 모두 과연 나는 정직한가? 과연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고독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변화란 남과 같지 않아야 이루어진다. 서로 같다면 변화될 것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데가 있어야 하며 교회 또한 세상과 달라야 한다. 잠깐 중략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도 하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하나님은 왜 그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 상호 신뢰와 정직, 진실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존재하게 하는 끈이기 때문이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는 망하고 만다. 정직과 진리가 무시당하는 사회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게 될 뿐이다. 중략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한 사람의 모델은 나사렛 예수다. 그분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시대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곳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결코 소리 지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억압하지 않는다. 그의 발은 땅에 딛고 섰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의 가슴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의 두 손은 언제나 펼쳐져 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가? 이러한 문장으로 앞부분이 시작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특히 당연한 거지만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돌아가야 할 초심, 원점, 우리가 중요하게 양보해서 안 되는 중요한 가치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너희가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헛 증거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라. 즉 맹세한 것,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표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몇 구절 많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라.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서원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삼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서원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백성에는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될 그런 율례가 있는데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삭도해서는 안 되고 또 식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죠. 삼손의 경우는 머리를 삭도해서는 안 되고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의 머리를 삭도했을 때 그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다시 자랐을 때 그는 그 이방 신전에서 그 힘으로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아니면 적극적인 해석을 덧붙이시면서 34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비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옷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란 미래에 자신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하는 것이 맹세죠. 대부분 맹세는 무언가 자기의 명예로운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걸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육신을 걸고, 내가 안 하면 내 손에 뭐라고 하죠?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가를 걸고 사람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맹세라고 보기보다는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맹세와 비슷한 것이에요. 약속을 하세요.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고 노아와 약속하셨고 모세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것을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 품성 자체가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과 비슷해요. 이번에는 내가 반대로 하나님께 강하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맹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성정이 같지 않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맹세를 하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닿으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맹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걸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지요.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땅으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땅으로 말라. 여러분 땅 하면은 조금 우리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영토 분쟁을 가지고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또 사고 팔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의 땅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핵에 대한 그 핵무기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전 세계에 지금 핵무기가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은 이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봐요. 핵무기가 다 터지면은 아마 인류는 멸망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자정하는,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정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물도 시냇물을 흐르면은 스스로 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생태학을 배우면서 자연은 스스로 황무지가부터 스스로 옥토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초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죠. 왜 그렇죠? 잡초가 먼저 황무지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시들면은 거기에 잡초의 영양분이 남고 잡초로 인해서 물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토지가 옥토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핵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인류는 멸망하지만 이 땅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이 땅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루살렘이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성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쳤던 그 곳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최종 시험이 그 이삭을 아들로 바치는 거였죠. 그때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땅은 다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 와서 그 땅을, 여부스 땅을 정복을 했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절름발이가 지켜도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그 평평한 땅 옆으로는 다 계곡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계곡이기 때문에 거기 내려갔다가 그 위로 다시 이렇게 돌진하기가 쉽지 않고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놓고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그곳에 신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그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교만해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로 인하여 철저하게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 지난 이후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로 인하여 희생된 이후에 전 세계가 동정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 1948년 건국을 하며 1900년 만에 유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유대인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내 몸 하나면은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내 몸 하나면은 내가 맹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한 터럭이라도 그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염색은 할 수 있지만 희게 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겁니까? 내 생명이 내 거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내 맘대로니까. 그러나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내 시간도, 내 운명도 하나님 손안에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 몸으로, 내 머리로도 우리는 그것을 걸고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파산 신고하고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너무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손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사람은 순종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사람은 순종할 수 있죠. 저는 25살에 일본에 와서 제가 군대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참 25세 일본에 와서 일본어가 안 되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유치원생이 일본어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쟤는 저렇게 일본어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너무 할지 못하니까 학교 가서 일본어 배울 때 선생님이 말하세요 그럼 말했고, 읽으세요 그럼 읽었고, 쓰세요 그럼 썼어요. 내가 조금 알면은 아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다, 네, 아니요 이렇게 그냥 대답하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모델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자기가 스스로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강조하셔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말을 한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지혜 있으신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신데 예수님 본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행한다. 하나님께 듣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듯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돼요. 내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주변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 내 과거의 소리, 내 상처의 소리, 내 미움의 소리, 내 분노의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안에서 뛰고 있습니까?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잠잠하게 주의 앞에 잠잠해. 주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리빙라이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큐티가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단지 몰라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겸손과 온유와 관용과 사랑과 일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고 이럴 때가 없습니까? 어떨 때는 순모임하고 뒤돌아섰는데 마음이 유쾌하고 마치 마음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것 같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뭔가 말은 많이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의 상쾌함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그냥 단순히 대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인물을 한 명 찾았어요. 이 사람이 이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굉장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발을 세족식으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을 네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받지 않으면 나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머리도 좀 식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충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사장의 예수님 잡히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 뜰에 집 뜰에 가서 사람들이 너도 한 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에는 굉장히 절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 맺은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지식과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굿을 꿰듯이 모든 진리가 하나로 꿰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리아 그 호숫가에서 밥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귀는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는 절대라고 하면서 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소리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는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내 양을 좀 돌봐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돌봐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는 3번이나 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네라는 대답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라고 이렇게 항상 말했던 베드로의 입술의 말이 네라고 변화된 것은 커다란 영적인 변화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여기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 네 하고 힘차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내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9월부터 여러분 순이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은 사람이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거를 나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 모임을 마치십시오. 그거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순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